하나님 보시기에 참 괜찮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괜찮은 분이다. 또 따라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더 따라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여러분들은 사랑스럽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그런 엔진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광준 집사님이 아마 이광준 권사님이 아마 그 손자가 어제 아마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임 목사님이 목회하는 아마 함천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겠죠? 여러분 사람은 살아갈 때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뭐냐면은 모든 일은 우연이 된 거야. 두 번째는 그 운명이야, 운명. 사람은 타고난 운명이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믿습니다. 셋째는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오직 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거야.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요? 여러분 다 틀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운명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명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사주팔자. 너는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났어. 너는 이런 운명이야. 응? 앞으로 너는 몇 달 후에 누가 결혼할 거야. 몇 년 후에 내년에 뭐 사업을 하면 넌 잘 될 거야. 이게 뭐예요?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참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간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운명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연히 된 거야. 운명이야. 이건 내 노력으로 다 된 거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돼. 그럼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부응할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순종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난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요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관대해집니다.
자, 5절을 보실까요? 오늘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느 날 이 12명의 그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이 요셉이 형들이 저 먼 곳에 가가지고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궁금했어요. 응? 야, 그래서 너 형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한번 심부름 좀 갔다 와라.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멀리서 보니까 웬 사람이 나타났어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요셉이에요. 평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던 이 형들이 야,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해서 그 요셉을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말 그대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마도 이때 요셉은 평소 나를 미워하던 이 형들이 이렇게 나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넷째 형인 이 유다의 중재로 겨우 웅덩이에서 빠져나왔지만은 다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을 했지만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젊은 청년이 참으로 순탄하지 않는 그런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팔려서 종살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분노와 원한 그런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분함도 원한에 사무친 감정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원수와 같은 형제들에게 관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관대한 한 사람을 찾아본다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성군 중의 성군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 왕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배신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그런 형제들이 있었지만은 아버지 다윗 왕은 셋째 아들 압살롬을 더 총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 왕위를 물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구테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고 있던 다윗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참 초라한 꼴로 그 다윗성을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의 이 반역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군사를 일으켜 압살롬을 제압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 왕은 용사들이 구테타 세력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아들 압살롬이 다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은 자신이 잠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실각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압살롬에 의해서 이렇게 실각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정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그 나를 죽이려 했던 괴수였지만은 부하들에게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더더욱 우리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은 마음에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명절마다 죄수 한 명을 석박해 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마침 잘 됐구나.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6월절 명절에 석방해 주면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였던 군중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은 소리지르는 군중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도리어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러면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저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중들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니 하나님의 섭리 때문을 알았기 때문에 관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한 배신, 오해, 원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우연히 된 거야. 운명이야. 내 노력으로 된 거야. 이러면은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너 한 대 때렸지? 난 2대 때릴 거야.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연이고 운명이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당했어. 내가 좀 억울해.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환난 속에서도 위로와 평화를 얻습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판 것은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놀라운 그러한 승화된 그런 신앙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웅덩이에 빠뜨렸어요.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 팔았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젊은 청년이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 엄청나게 고생했던 그 모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위로로 승화시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2주 전에 저는 오래간만에 영화 관람을 했습니다. 신의 악단입니다. 광주에 보면 CGV에서 지금 상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박교순입니다. 박교순인데 누구냐면은 박시우 영화배우고 김대희 역을 맡은 사람은 정진은 2AM 출신의 배우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지금 이 영화가 아주 조용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2월 4일 박스오피스 4위에 이름을 올렸고 누적 관객 수가 104만입니다. 드디어 100만을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 영화라든가 이런 것이 한국에서 100만을 넘긴다는 거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영화를 본 사람들이 입 소문을 통해 가지고 영화에 대한 아주 좋은 그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객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1990년대 북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가짜 찬양단 사건에 대한 탈북민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영화 속 배경은 북한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외화벌이를 못하게 되자 국제기구로부터 2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우리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 보위부는 지하 교인들을 색출하던 간부들에게 말 그대로 보위부 그 직원들에게 역설적으로 가짜 찬양단을 조직해서 가짜 부흥회를 너희들이 열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도 2주간의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보위부 간비들이 더 진짜같이 찬양 연습을 하게 됩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TV에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지금 따라서 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부흥회하는 그 모습을 따라서 연습하던 이 보위부 직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며 잡아 가두었던 이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지고 바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위부 간부들이 생판모르는 기독교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어느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죠.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신의 악단 전원이 부흥회 직후 처형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교순과 김대희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박교순은 가짜 트럭을 운전해 보위부를 유인하고 김대희는 단원들을 압록강으로 탈출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박교순과 김대희 이 두 사람은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영화 내용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은 영화에 출연한 연기자에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김대희 역을 맡은 정진은 2AM 출신 배우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제까지 나는 무늬만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영화를 찍으면서 어릴 적 신앙을 회복하게 됐고 지금은 다시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박시우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기독교와 친숙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는데 자기가 이 영화를 지금 그 배역을 맡으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 신의 악단 대사에서 가슴을 울리는 대사가 있는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동무는 머리로 당과 혁명을 찬양하지만 심장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이 대사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는 당과 혁명을 찬양하는데 심장, 가슴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시간이 부족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저주하게 된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우연이다, 운명이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 요셉과 같이 그리고 신의 악단에 나왔던 거기에 모였던 그 신의 악단의 단원들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세상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은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해야 돼.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요셉과 같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에 대해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현재 삶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자, 45절. 자, 제가 45장 8절. 아까 읽었던 그 다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모사로 나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나를 삼아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가 부딪히는 현실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현실은 죄악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거야? 왜 앞길이 열리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17세 이 어린 나이에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내가 왜 형들에 의해서 내가 저 운동에 내가 빠져서 죽을 고비를 맞이해야 돼? 내가 왜 저 보디발의 집에서 총살을 해야 돼? 내가 왜 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해야 돼? 온통 이런 일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는 성실함을 인정받아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물을 맡는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 충실하게 일을 하게 되었고, 애굽의 7년 동안의 경제 불황을 잘 극복해서 왕의 신임을 얻어 오늘 우리가 창세기 40장을 읽었듯이 그 기근으로 지금 거의 죽을 고비에 있는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끌게 되는, 가족까지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지금 실패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망스럽지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절망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해 엄청난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엇을 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고. 이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관대했던 요셉처럼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억울함을 풀지 마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환난 중에도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이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억울하게 또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는 것, 억울하게 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내가 모함을 받아서 저 감옥에 가는 것, 그 심정으로 요셉이 절망했다면 요셉은 그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자포자기지 않고 요셉은 현실의 삶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요셉을 기억하셨다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